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다음 안식일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일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아닌 다른 또 분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아마 다음 안식일은 또 제 대신 다른 목사님이 와 계실 겁니다. 더 좋은 목사님께서 와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이제 다음 안식일은 금요일은 이제 설교를 하실 분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영상 설교로 재림 마을을 통해서 아마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 지난주에는 십과 예수의 재림의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제 12과 말씀하기 가운데서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두 기둥이 바로 제7일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원래 이 소망이란 말은요, 내 바람, 또 소원, 뭐 희망 이런 것보다 원래 가장 간절하고 가장 확실한 표현, 정말 진실로 바랄 때 쓰여지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소망입니다. 영어로 desire. 이 desire는 wish라든가 want라든가 또 I'd like to라든가 이런 뭐 하고 싶다, 원한다 이런 말보다 가장 최상급까지는 아니지만 제일로 간절히 바랄 때 이 desire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망이죠.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할 때 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희망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 바로 재림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 모래시계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의 시계도 이제 몇 초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밤 11시 59분 56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 누구의 입장일까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이겠습니까? 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지가 얼마가 지났냐면 195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잠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는 진짜로 잠시 잠깐입니다.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도 채 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50년도 되기 전에 어떤 분에게는 30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0 넘으신 분 계신가요? 70 넘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에게 몇 년 만에 오시겠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몇 년 내에 오실 것 같습니까? 네, 아무리 길게 잡아도 네, 20년 또는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60대이신 분들은 몇 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느리게 잡아도 몇 년이요? 40년. 50대인 저는 언제쯤 될까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 내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이란 말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은퇴하시는 다음 이번 안식일도 은퇴하는 목사님 계시고요. 인천중앙교회 양정호 목사님, 또 25일 날 또 네 분의 목사님, 5분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더 되겠군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8분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목회 아직 11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11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이 잠깐이 지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잠깐입니까? 아니면 좀 됐습니까? 잠깐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김포에 온 지도 벌써 8년, 9년째인데, 글쎄요, 며칠 안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네. 제가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다 온 지도 벌써 24년째인데, 그것도 역시 한 2, 3일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이 재림은 잠깐일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이 누굴 정말 사랑했습니까? 아내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죠.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라헬을 정말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 그 7년이 그게는 아유 아직도 멀었네 언제 7년 되나가 아니라 며칠처럼 여겼다. 마치 1년이 1년처럼 여겼어요. 맞아요. 아니 1년이 하루처럼 여겨졌어요. 네. 바로 그런 경험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 확실히 오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 전체가 파멸될지도 모른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뿐만 아니라 또 현재 사태는 이 유성 위에 생명이 끝이 날 가장 극단적인 재난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에 말은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2차 대전 당시에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밑에는 빈센트 센이라는 사람이 말한 한 말입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많은 학자들이 세상의 끝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대형 화재, 홍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2월 초에 일어난 사건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아마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이 강진이 일어나고 나서 여진은 원래는 뭐 30배는 약해야 됩니다. 6점 몇 도나 5점 몇 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여진이 몇 도가 일어나면 7.5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한 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런 7.5 이상이 되는 지진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돌아서 점점 동쪽으로 지진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이보다 더 큰 지진, 진도 9나 10이 되는 그런 엄청난
지진, 바로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정말 사회와 환경을 바꾸는, 또 경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정말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 고양중앙교에 있을 때 한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한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남쪽으로 목회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나면 도망갈 데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차로는 못 가요, 일단. 차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돼갖고 다들 피난간다고 차 끌고 나와서 차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물론 군대가 통제를 하겠지만 결국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는 피난을 걸어간다면, 예, 저희 고향인 금산까지 걸어가려면 한 일주일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또 혹시 방향 잘못 가면 또 한참 헤맬 수도 있고. 근데 또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이 김포 교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을 챙겨서 같이 피난을 하거나 같이 도와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전쟁이나 이런 난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때는 이 야곱의 환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바래지고 야곱의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과연 괜찮을까? 혹시 잡혀가서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죠. 네. 그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네. 떨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뭣도 입히신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입히신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색깔이 고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정말 아주 연약한 그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참새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1절은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 끝은 바로 언제냐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세상 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판은 공교히라고 되어 있어요. 교묘히가 뭡니까? 교묘히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깨닫고 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냐 이런 뜻이 이제 교묘히입니다. 속았네 할 만큼 그렇게 적당하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보고 만진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은 바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균 신약의 25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약 3,0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있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만 해도 1,000번 이상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말하면 재림에 대해서는 2번씩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다면 재림에 관하여 8번이나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역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친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교리다
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교리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다. 이것은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세상 역사의 종말, 끝을 가져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과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러 오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 맞습니다. 또요. 무엇을 하러 오실까요? 예, 그렇죠. 악인을 심판하고 바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있을까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든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바로 부활의 아침에 모든 불구자들은 치유됩니다. 아니 가장 구원받을 의인들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 그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사신 분이라면 그런 장애가 전혀 없었을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역시 이런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과 또 사고나 여러 가지 또 내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는 다치지 않을 새 몸을 영적인 새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의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바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진 변화된 가장 좋은 몸을 주신다. 가장 좋은 건강을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 여기서 자기 영광은 누구 영광을 말할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께서 정말 빛을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어떤 세탁소 직원도 사장님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빛나고 깨끗한 그런 옷을 입은 형체로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 모습도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정신이 아니게 됐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그 아마도 한 1%만 보여줬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100%의 영광의 광채, 그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바로 그 몸을 우리도 갖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우리의 유전자 자체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우리는 보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가졌던 몸보다 더 좋은 몸, 개량된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정신력과 또한 그런 모든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 또는 그와 동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스트레스, 가장 힘든 스트레스는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 중에 이제 1부터 100까지 있거든요. 1은 가장 약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뭐 같은 걸까요? 숙제는 한 1 아니죠. 훨씬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어디에 스쳤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좀 쓸렸다. 그 정도 한 1이나 2밖에 안 되겠죠. 네. 살짝 부딪힌 거 살짝 부딪힌 거,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않은 거는 한 2, 3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50이, 스트레스 50도가 뭐냐면 그게 결혼이랍니다. 결혼이 스트레스 50이에요, 지수가. 네. 그럼 이사는 어디쯤 될까요? 이사하는 거. 50보다 높을까요? 결혼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적죠. 그럼 몇 점 정도 될까요? 몇 점 정도? 30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이사는 막 엄청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높은 스트레스가 바로 스트레스 100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이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100입니다. 그 스트레스 100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죽음은 뭐 97, 98, 99, 1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 불행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죽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병, 병도 안 걸리고 노안으로 노안으로 기운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 네. 한 10%. 전 세계에서 10%. 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8억 명 정도만 노안으로 편안하게 고생 별 며칠 안 하고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나마 가족들이 있는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은 고독사,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뭐, 그냥 그 자리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처럼 전쟁, 또 아니면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일상에 죽음만큼 큰 정말 불행은 없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생명의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네. 예. 75%가 질병으로 죽는. 네, 맞습니다. 네. 전쟁은 최근밖에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75%나 80%가 마음의 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네. 사고로 죽는다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이 교통사고보다 이 심장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또는 당뇨병 아니면 암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무슨 세계 2차 대전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하여튼 그것도 엄청난 비극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의인들이 먼저 승천하기 전에 또 먼저 변화되기 전에
같이 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 헤어진 가족들과의 상봉의 기쁨을 경험하겠죠.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상태로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 한동안은 이 화장하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설명 안 해도? 네. 유황불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화형을 다 순교 당하신 분들, 바로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신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지인 전도를 위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힘씁시다. 희망을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호소하십시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까지도 호소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나랑 다시 만나자고 부활의 아침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 소원을 정말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호소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그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최고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분의 그 고집센 이 어르신의 그 마음 가운데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넌 교회 나가거라. 그래야 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네. 네. 그것도 어느 교회 나갈 것까지 아예 딱 찍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교우신 장로님 얘기처럼 스님이 그 말하잖아요. 이 독실한 불교신자인 이분한테 당신은 아무리 봐도 이 병을 고치려면 저 밑에 있는 그 재림교회 거길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신분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스님이 교회를 나가라고 합니까? 네, 참 양심적인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존경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 오신 분은 그분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24절, 2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 살고 그걸 끝이 아니라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살아있는 의인들이 같이 변화가 된다. 자, 인간은 진화됐을까요? 퇴화됐을까요? 자, 사람의 머리는 옛날보다 1000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자, 1000년 뭐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지. 100년 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000년 전을 또 2000년 전, 3000년 전을 따진다면 이 피라미드 한번 만든 거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그 돌과 돌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설계 딱 맞춰가지고 딱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벌써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천체의 지구, 태양계의 움직임을 그때 이미 관측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야 문명 가운데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바로 발견하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학 기술이 또 의학 기술이 이 고대에 비해서 아주 훨씬 더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는 친환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적으로, 환경을 무시하는 쪽으로, 오염시키는 쪽으로 발전한 결과가 현재 이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존층, 남극 대륙에 굴러난 오존층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두뇌는 이 옛날에 비해서 그 사용하는 만약 100%라면 옛날에 15%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10%만 사용하는, 조금씩 세대가 지나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면 장애, 기형 뭐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출산하고 유전된 질병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런 두뇌 역할도 있고 또 단마찬가지로 체력이 떨어진 거죠. 예. 머리는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에 비해서 체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예. 물론 그만큼 환경도 나빠졌고 영양가도 훨씬 더 부족하죠. 영양 성분도 옛날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 성경이, 그리고 우리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의 키가 지금 우리보다 2배 정도 됐고 활동력이 20배나 셌다고 말했죠. 예.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이 지금 여기 이 교회 본당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계셔야 됩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는. 우리는 안 닿죠. 손 뻗어도 안 닿아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키가 점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수명이 줄어들면서 900살 사시던 분하고 그리고 또 이 500살 사시던 분하고 300살 사시던 분하고 100살 사시던 분하고 이 그만큼 이게 줄어든 거죠. 네.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그 아담의 원래 그 키로, 예,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정말 그리고 또 그 아담 하와 수준이 아니라 누구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 수준으로 변화된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번역상의 그 내용 뭐 약간 뭐 이 차이가 있지만, 예.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특별히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다? 이 구원받은 부활한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천사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는 능력 있는 그런 상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망은 소멸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셋째로 하늘로 올리움을 입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를 예수님 이 땅에 착륙하셔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이 땅에 땅을 딛고 내려오셔서 이 지구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고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갔어요? 예, 거처를 예비입니다.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는 자. 어디로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하늘, 바로 3층 하늘,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어디서 영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은 뭐 진도 10 이상의 엄청난 지진으로 산과 섬의 지자리를 옮기우고 불바다가 됩니다. 예, 화산이 폭발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망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으로 바로 3층 하늘, 현재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은 이 지구 대기권은 1층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 예, 하늘들은 어디입니까? 우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밤에 보이는 하늘,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우주, 바로 그것이 하늘들입니다. 각 별마다 하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하계가 속한 하늘들이 있고 또 다른 은하계, 우리 은하계 말고 뭐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은하계, 이런 은하계에 속한 하늘들이 있고 또 은하계와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단, 예, 이 수천 개의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거기도 역시 하늘이 있는 거죠. 우주. 그다음에 은하단들이 또 모여서 뭘 이루냐면 은하군을 이룹니다. 예.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아마 알 것 같지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광활한 우주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 너머에 우리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성경은 북극보좌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북극성, 이 온 우주의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쭉. 그 하늘에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노출시켜 장기간 몇 시간 노출시켜서 이렇게 마지막 셔터가 눌러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그게 찍힌답니다. 보통 우리 사진이 그냥 착각하고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딱 누른 상태로 쭉 노출시켜 놓으면 이게 북극성 중심으로 쫙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소용돌이 치는 그런 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북극성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수천 광년 이상 떨어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지는데 바로 그곳으로 영접하여 확실한 것은 누가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줄 상이 있어서 오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또 한 영혼을 구원을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요, 1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주시는 거예요. 한 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한 김포교인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럼 뭐 사람이 지금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물론 이 구름은 하늘의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 만들어낸 구름입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반면에 악인들, 그때 살아남은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25장 9절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거는 6장 17절 부분인데 선녀절 잘못됐습니다. 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이요. 이 재림 맞이, 재림 준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골라보세요. 1번, 자기 뜻대로 산다. 2번, 믿고 기다리며 죄를 성천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산다. 3번, 재림의 날짜를 정하여 놓고 기다리며 산다. 답이 쉽죠? 네. 여기 이 말씀 향기 이 책 가운데 난 시험 문제예요. 자,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를 청산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기억나는 죄마다 즉시 회개하고 옛날에 지은 죄든지 오늘 지은 죄든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매일에 맡겨진 책임,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매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내 자신과에 대한 약속이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믿고 기다리며 죄를 청산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재림 맞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청산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 예수님 만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깊은 회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함으로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 풍성한 풍성전화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김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